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며칠 사이 날이 초겨울처럼 쌀쌀해지면서 벌써부터 히터를 찾게 됩니다.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로 말씀의 문을 열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복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욥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깨달음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성경 본문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찾아온 사탄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으시자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대답합니다. 마치 세상을 정탐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욥에 대해 말씀을 꺼내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 사탄에게 욥을 눈여겨보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욥이 내가 보는 것처럼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느냐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고 되물은 것입니다. 이 질문은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거꾸로 하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순수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잘 믿었겠지 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 믿고 복을 받더니 이전보다 더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몸이 편해지니 오히려 믿음에 대해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사실대로 말하자면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라는 사탄의 말은
원인과 결과가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탄이 말하는 것을 흔히 기복주의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복을 기원하는 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교회들이 기복주의적인 심리를 이용해서 선교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통해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아닌 욥처럼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탄이 던진 질문,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는 질문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정말 아무런 까닭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 자체로 기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유 없이, 보상 없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보상이 없어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순전한 신앙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욥을 일컬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순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흔히 욥기서를 인과응보 사상에 대한 반론으로 기록된 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 기복신앙에 대한 반론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의 경건과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복이 없다면 믿음도 없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눈에 보이는 대가나 보상이 없어도 굳건해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생명의 삶에 보니 이성조 목사의 불편한 믿음이란 책에서 발췌한 간증이 있습니다. 미국에 처음 이민을 가는 사람들은 비교적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당장 일자리를 찾기 힘드니 비싼 집세와 생활비만 지출하게 되고 은행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 상황이 그분들에게는 환난이 되겠지요. 이 압박감에 급하게 사업을 하다가 큰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상황에서 비로소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의 들어감을 경험한 사람도 있지요. 이 목사님에게도 환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당시 미국 연합감리교단에서 목회자 과정을 거의 마친 상태였고 박사학위를 받은 후 한국으로 돌아가 교수가 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아버지께서 개척해 볼래? 하고 제안을 하신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려면 자신이 먼저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다 훤히 보이고 갖춰진 길로 가서는 믿음을 제대로 배울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개척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비로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술적인 방식으로 인생을 계산하고 계획합니다. 그러나 그런 셈법으로 열심히 쌓아놓고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고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초청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 믿음의 능력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욥과 같은 고난을 받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욥과 같은 고난을 받을 때 기복적인 신앙으로는 절대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시험합니다. 믿음의 시험대에 오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욥을 믿어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욥과 같이 순전한 신앙인지, 복이 올 때에만 하나님을 믿는 기복적인 신앙인지 돌아보게 하옵시고, 어떤 상황, 어떤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욥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다 보면 누구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할 때가 있지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욥과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예비 인원이 20%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주일날 감사함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